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예언 속에 나타난 나라, 그 미국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늘 기록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 제국들에 관한 예언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당연히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 존재가 미국이라고 유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예언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약 1400년 전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미국의 독특한 권력과 그들의 등장 시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정부의 유형, 그리고 미국이 세계 문화에 또 세계에 끼치는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년대 유럽에서 온 미국의 첫 번째 이주자들은 아름다움과 물질적 번영을 찾아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세계, 더 아름다운 땅,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미국에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미국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평화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 대륙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스페인의 종교 재판, 위그노의 학살, 또 walden스 학살, 화형, 교수형, 채찍질, 투옥, 이 끔찍한 이야기들이 사실 1600년대 유럽에서 쉽게 일어나고 자행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암흑의 역사는 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통치자 아래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며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의 신앙의 길들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떠나온 사람들이 바로 미국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역사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사냥당하고 박해를 받고 투옥되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날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키던 신앙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의 고백에 따르면 영국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멀리 바다 저편에서 그들이 건설할 나라, 신교의 자유라는 귀중한 유업을 자손들에게 남겨줄 땅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저 바다 너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이 있고 그곳에서는 믿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 땅을 향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도착한 이 새로운 정착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즐기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9세대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땅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1775년이 되자 미국의 독립투쟁은 격화되었고 1776년 7월 4일 저녁
독립선언서가 드디어 승인되게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이 기록에는 여전히 존경받는 문서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아주 굉장히 멋진 말이죠. 미국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회는 종교의 성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금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왕권도 없고 국교도 없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위대한 원칙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드시 교회는 국가 권력과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미국이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심했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은 모든 지역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성장했고 세계는 왕도 없고 교황도 없이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평화와 그 번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동안에 미국은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3장을 펴서 미국의 역사에 대한 요한의 흥미로운 설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요한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서 예언에 나오는 짐승이 왕국이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작은 뿔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그 권세와 같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즉 무려 1260년 동안 세계를 무자비하게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에 해당되는 그 긴 기간 동안 교회는 세계를 통치했고 이 카톨릭은 세계의 모든 권력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다음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로한 선지자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앞에 있었던 그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짐승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짐승들은 바다, 즉 세계 속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나라는 곧 광야처럼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나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던 곳, 익숙한 곳이 아니라 아주 생소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등장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나라는 사단의 42달의 박해가 끝난 1798년 이후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1260일로 표현되고 어느 곳에서는 42달로 표현된 바로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오는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앞에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뿔에 면류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또한 국민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나라인 것을 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가 1798년 이후에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신대륙에서 갑자기 시작되었으며 세상의 주목을 받을 만큼 성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까? 이 예언적 구별과 일치하는 나라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불과 200년 만에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에서 가장 큰 권력을 발휘하고 역사가 주목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이 초강대국의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한 후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이 나라에 있게 될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 변화는 생긴 것은 분명히 양이었는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용이 누굽니까? 용은 사단입니다. 이 나라가 생긴 것은 분명히 양인데 이 나라가 사단처럼 사단의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국가가 용처럼 말을 한다니요. 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나라는 입법 제정 또는 법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떠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원칙을 지키게 하느냐를 가지고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미국의 정부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는 세계 각국들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세상에 원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 보면 용의 음성이 들리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계속됩니다.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짐승, 곧 교황 로마의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그 특징이 어린 양이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용으로 변하는 것처럼 로마의 권세가 미국에 그대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 예언은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교황의 로마를 예배하게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교황에게, 로마 가톨릭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되는 역할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아마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종교 자유를 표방하는 가장 강한 강대국에서 종교를 강요하고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유의 침해는 정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사고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로마 교황권의 권세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교의 자유의 원칙을 지워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철회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종교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며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미국의 헌법은 폐기되거나 무시되거나 수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언급된 짐승임을 보여주는 특징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유럽이 아닌 신대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범과 같은 짐승이 치명상을 입은 후에 나타날 겁니다. 다른 말로 로마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은 시간, 곧 1260년의 박해가 끝나고 그의 권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이후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나라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게 될 겁니다. 이 나라의 시작은 어린 양처럼 평화로울 겁니다. 이 나라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표범 같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 되게 될 겁니다. 미국에 대한 계속된 예언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 곧 미국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그를 경배하기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언가의 이미지나 우상을 만들려면요, 원본의 모습을 복사해 와야 됩니다. 원본이 있어야 우상,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즉 미국 정부가 로마 교황의 목표와 정책을 모방하려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듯이 교회와 국가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미국을 세울 때 가졌던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세력이 종교의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통제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100년 전에 가톨릭 교회가 말한 것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준수에서 일요일 준수로의 이동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이 권위를 표할 수 있는, 세상에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선택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종교 문제 속에서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해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제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충성의 표인 것처럼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교황권에 대한 예배 그리고 충성의 표가 됩니다. 그 예배일 바뀌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예배일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을 로마의 교황권의 그 그늘 안에 두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행위는 그들이 자신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일 중에 가장 대담하고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1세기에 일어났다. 거룩한 날인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 변경된 것이다. 성경이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어야 하고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은 1995년 5월 21일 가톨릭에서 발표했었던 성명서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예배일을 변경했고 결국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고 세상을 주관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날을 지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날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날을 강요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짐승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그 종교의 법률을 제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의 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수를 위한 편의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의 제정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 자체를 통제하고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정치 저널리스트인 놀만 커슨스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교 세력이 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보호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그 사회를 위협합니다. 종교가 사회를 통제하는 그 순간이 되게 되면 결국 보호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회를 위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30년에서 40년 동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1988년 이래로 교황은 종교 통일과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유엔 초청으로 회의를 주관해 왔다. 유엔은 바티칸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종교적 관용과 화합의 리더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뭐 한다고요? 이 교황권이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와 세계 화합의 권위, 그 리더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풀어야 될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의뢰한다고요? 교황에게 의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로, 교황을 평화의 사도로 만들고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정치권들이 굴복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쟁 지역에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중심 힘 가운데에는 교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수많은 분쟁들을 중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를 만드는 존재로 이 로마 교황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카톨릭 교황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이죠. 분명하게도 교황의 권세가 받은 치명적인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상처가 낫게 됩니다. 계속 아물고 흉터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갈등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종교적인 논쟁은 줄고 있고 많은 신학자들은 곧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2014년 오순절 교파 목사들의 대규모 모임에서 토니 팔머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신교는 이제 끝났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해서 나갔던 그 개신교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자 세계 평화와 종교 단일화를 위하여 거의 모든 주요 교단이 카톨릭 교회와 함께 동맹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세계 종교 대통합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각 믿는 신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카톨릭이 있으며 카톨릭을 중심으로 종교가 다 연합해서 세계의 평화를 만들자라고 같이 결의하고 힘을 모으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저술가인 엘렌 화이트는요, 100여 년 전에 이 예언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바로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개신교도들이 이
가톨릭과 손잡게 하기 위한 일들의 그 구심점이 누가 되냐면 이 미국이 될 거라는 겁니다. 13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가톨릭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성경절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일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교황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인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종교 자유 원칙에서 이러한 일탈이 일어나리라고는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시간에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짐승이 정한 예배일을 지키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행해지는 모든 기적, 그런 강신술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동맹을 지원하고 계신다라고 믿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고 또 사단의 일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원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되더라. 그리고 그 명령은 용처럼 말하는 어린 양 같은 짐승에 의해서 내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각 시대 대쟁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합중국의 중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신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가 이르면 그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인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봅니다. 성경 예언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제정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이 마지막 경고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배 제도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난 후에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기를 거절하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그 예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그 통제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박해 속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충실한 사람들 사이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직면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역경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오시고 말씀하시며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언의 이야기를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들을 저희 모두가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이 마지막 세대 정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